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위하여 한자리에 모인 저희 벨리 생명의 교회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교만과 악함으로 인하여 저희는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죄악과 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선생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Hosanna,
아이들이랑 신나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렸었던 그 시간이 벌써 지난주인데도 많이 그립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 어린이들 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신나게 찬양해 주셨는데 비록 소리가 많이 나지 않았고 우리 친구들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여기 모인 사람들은 즐겁게 또 기쁘게 찬양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었던 것처럼 엄마 아빠와 함께 집에 있지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예쁜 자세로 예배드리길 바래요.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오늘 엄마들에게 자료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른 형태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전도사님이랑 같이 TV 보고 했었던 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은 그림으로 가지고 왔어요. 친구들 모두 함께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 모두 다 성경책 가지고 왔죠. 예배 드릴 때는 꼭 성경책 가져오는 거예요. 집에서 지금 있지만 집에서도 똑같이 성경책도 가지고 오고 또 헌금봉투도 가지고 오고 함께 예배 드릴게요. 헌금은 전도사님이랑 매일매일 배웠죠. 헌금은 우리가 엄마한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친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오늘은 비록 우리 친구들 찬양하면서 헌금은 같이 못하지만 집에 있는 헌금 봉투에 꼭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다음에 오늘 말씀 무슨 말씀 있을까 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친구들 비록 얼굴 보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말씀 들을 때 교회에서 모인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했죠. 또 친구들 똑같이 전도사님이랑 말씀도 암송할 거예요. 전도사님이랑 지난주에 했던 말씀 암송 노래할 건데 오늘 여기 모여있는 선생님들도 아주 큰 소리로 해줄 거라고 전도사님 믿어요. 자, 기억하죠?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친구들 지금 전도사님이랑 노래했으니까 매일매일 한번 친구들이 암송해서 노래하는 것 확인해 볼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렸죠? 전도사님은 엄청 크게 들렸는데 비록 라이브여서 못 들었지만 다음에 더 크게 듣게 될 거예요. 와, 뭐가 보여요? 오늘 말씀 관련된 이야기인데 전도사님이 일부러 정말 아주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그렸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죠.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또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지 이러한 것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본 것을 또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게 성경책 중에 하나로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전해지게 되었죠. 또 다른 요한이란 제자도 요한복음을 썼는데 전도사님은 오늘 마태하고 요한이 써둔 예수님과 함께했던 마지막 만찬이라는 이야기로 설교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어머니
어머님, 아버님들도 함께 옆에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마태복음 26장 찾으셔서 함께 읽어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라이브로 저 혼자 이제 아이들을 못 보고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옆에서 함께 성경 말씀을 크게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분명히 잘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랑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6월절은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엄마 아빠랑 추석이랑 설날 명절을 지냈던 재미있고 즐거운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먹을 것도 아주 많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라는 아주 큰 명절을 지내고 있었는데 이 6월절은 우리처럼 추석 하루, 설날 하루 이렇지 않았어요. 모두 8일 동안 즐기게 되었고 또 아주 기쁨으로 큰 명절로 섬기게 되었는데 7일 동안 6월절을 지키고 그 마지막 8째 되는 날에 함께 또 예배드리고 만찬도 즐겼답니다. 그 6월절은 어떤 날이었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포로되어서 잡혀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바로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포로되게 되었죠. 전도자님이랑 아까 말씀 암송했던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잡혀가서 나한테 자유도 없었고 또 노예로 매일매일 일만 해야 됐어요. 그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인도해내신 사건이 있었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꼬박꼬박 기억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셨지? 하고 전도사님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패스오버이라고 써있는데 우리는 6월절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고 하고 그 의미는 지나가다, 넘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6월절 때 나올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너희들이 사는 집 문 앞에 문설주라고 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면 나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너희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정말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셨답니다. 그 6월절을 지키는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와 저녁 식사를 할 터이니 내가 지정하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라.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저녁 만찬을 준비해 둘 것이다. 제자들은 네 하고 순종했지요. 정말 그러니까 어느 다락방에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나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모여 앉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우리 친구들은 운동화도 신고 장화도 신고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지 않는 장화를 신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샌들을 신고 다녀서 발에는 먼지도 많이 묻고 흙도 많이 묻고 아주 더러운 곳이었죠. 그런데 이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깨끗한 물과 하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닦아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안 돼요. 저희 더러운 발을 씻어주실 수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단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듯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렴. 서로 씻어주렴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랑 함께 땅에서 오래오래 계실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그 차려진 음식들 가운데 떡 또는 빵이라고 하는데 떡을 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까 엄마랑 아빠랑 함께 읽었었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떡을 떼사 예수께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모두에게 그 떡을 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는 잔을 드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곳에서 피 흘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잔을 모두 받아 마셨어요. 우리 오늘 꼭 기억해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글씨를 아는 오늘 이 모두 라이브 앞에 앉아있는 미도, 이한이, 은비, 재은이는 알겠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함으로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높아 이런 마음이 아니고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서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라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집에 어린이집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 같이 있지만 엄마와 함께 아빠와 있을 때에도 엄마 아빠를 사랑으로 도와드리고 또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는 것에 네 하고 대답하는 우리 예쁜 친구들 되리라 믿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봤었지요.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떡과 포도주를 주셔서 우리 친구들도 맛있게 함께 먹었던 거 기억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매일 떡을 먹어라,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고 또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엄마랑 아빠랑 떡과 포도주를 뗄 텐데 우리 그때마다 꼭 예수님을 기억해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전도사님이랑 똑같이 했었던 것처럼 기도손 하면 전도사님 들릴 만큼 아멘 해주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그 보배롭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저희 친구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집중해서 예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학계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 목사님께서 우리 주보를 보내주셨는데 그 주보에 오늘 들어가는 성경 구절들이 있으니까요. 카톡이나 컴퓨터에 키셔서 그 화면들을 보시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만할 때에, 떨 만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며 또 이 땅을 살아나가는 지혜가 있도록 능력을 얻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하세요? 저는 서 목사님 가정, 또 저희 가족, 또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6피트씩 떨어져 앉으라 그랬는데 애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고 또 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두 분 맞자 그렇게 옆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타인이라면 6피트를 떨어져 앉겠지만 가족들은 지금 같이 옆에 이렇게 앉아 있겠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마음껏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계들조차도 이제는 서로의 허락이 필요하고 또 서로가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만큼 또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아는 목사님은요, 한 분이 교회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니까 그분의 동생이 나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장례식장도 어떻게 보면 지금 10명 이상은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8명이 있습니다. 10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가족이니까 초청을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기 싫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이 함께라는 단어라는 해석된 임이라는 단어는 꼭 함께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뭐뭐에게라는 그런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단어가 800번 이상이 쓰여졌고요. 성경 곳곳에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이삭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강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실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요, 대가족 한 부족의 족장에게 한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자기 혼자 찾아오기가 좀 그러니까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협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직간접적으로 선포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서 뿌렸다, 누가 이걸 조정하고 있다, 막 듣기만 해도 두려운 그런 얘기에 심취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음모론이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말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그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에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고 낙담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예배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함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래서 그 왕과 군대 장관이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그 아들 이삭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아이들이 벌써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엄마나 아빠나 한 명은 지금 아이들 쫓아다닌다고 바쁘신가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오는지 지금 정신도 없으신가요? TV를 꺼야 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켜놓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평강해하는 그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전수하고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똑같은 내용이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6절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이전에는 군대 장관과 아비멜렉이라는 왕만 왔었는데 이제는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삿이라는 아마 유력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하고 군대장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 굉장히 먼 거리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낮은 사람이, 뭐가 필요한 사람이 높은 사람을, 무엇인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한 부족장을 찾아가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갑을의 관계에서 을이 되어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은 우리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느냐? 학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보길 원해요. 학계는 총 2장으로 되어져 있는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학계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삶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멸망을 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는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70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목적은 성전 건축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5만 명이 돌아와서 특별히 고레스 왕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건까지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되겠어요. 야, 이것만 하면 우리 민족이 다시 부흥하고 회복될 수 있어. 그래서 성전 재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가 성공을 해서 지금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방해도 있었고 또 자기들 살 집도 어느 정도 마련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야 우리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면 야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됐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학계 1장 2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판벽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집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성경도 있어요. 좋은 집이라고 해석하는 해설도 있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paneled house, 그러니까 판잣집. 저는 그냥 판잣집이라고 해석했는데 sealed house, 뭐가 이렇게 그래도 막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자기들은 그래도 집의 모양을 갖춰져 있는. 그래서 이게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던 좋은 집이건 좋은 집이 좋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예배가 우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가 이걸 퍼뜨렸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거냐 이 걱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들여지는 시간, 우리가 들여지는 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우리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고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뭔가 화려하고 잘 갖춰지면 그들이 예배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것은요, 심지어 저는 주일날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냐면, 제가 설교를 잘하면 그게 좋은 예배라고 저는 항상 단정지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죽을 쓰면, 이게 예배가 오늘은 좀 안 됐다. 이렇게 소 목사님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던지, 아이들이 얼마나 저기서 예배를 잘했든지 상관없이, 저는 그것을 예배를 망쳤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는데요. 뭐 음향이 나간다든지 파워포인트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예배가 오늘은 망쳤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은 너무나 화려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화려한 모습 속에서 진정 봐야 될 하나님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한 성전이 있어야 내가 거기에 임재하고 그 임재한 나를 너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지금 산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도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인데요. 그 고원지대에는요 쓸만한 나무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는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시덤불 같은 거? 그래서 땔감 정도로나 쓸 수 있는 나무들이 있었지 목재에 쓸 수 있는 나무들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왔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 그 성전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도 예배가 맞나 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또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앞으로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가 우리 예수님께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는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답인데요, 대화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다. 저는 지금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라는 확신이 듭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귀한 마음이고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집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지금 우리의 예배의 이 모습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뭐냐? 이렇게 힘든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냐?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주일날 한번 예배를 잘 드리고 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 지금 내가 화장지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몇 개 있다고 하고 싶지 않지만 재준이가 얘기하면 재준이한테 줘야 되나? 재준이에게 화장지 있죠? 화장지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교회에 화장지가 좀 있더라고요. 4개, 5개씩 줄 수 있습니다. 쌀이 없으면 얘기하세요. 20파운드짜리 제주용기가 아주 큰 걸로 4포대를 사놨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10파운드씩 나눠줄게요. 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나에게 준 것들을 복을 나누는 싸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근데 그게 있어봐야 우리가 몇 주를 더 살 수 있을까요? 이 사람보다. 또 여러분 결국 다 떨어질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소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종말의 때를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복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이 복된 삶이죠.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말의 때에 살아남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때를 견디고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왜 부르셨죠? 회복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소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 시대를 평강하게 평안하게 살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너와 함께 하더라
하는 그런 간증들을, 그런 어떤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는 귀한 저희들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